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하셨느니라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분을 말 안 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예.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세워주는 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뭐부터 바뀐다고요? 말. 입, 말.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무엇으로 차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복 중에 복을 뽑으라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큰 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좀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가 변한 것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느끼지 못하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것을 인식하지 않고가 큰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보니까 47장에 보니까 이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흐르더라. 물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넘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목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고 무릎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넘쳐 흐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이 흘러 넘칠 때 거기에 모든 게 다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서 41장을 잘 읽어보세요. 다 살아나요. 물고기도 뛰어들고 뛰어놀고 나무들도 살아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서 47장 12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무까지도 약재로 쓰이더라. 잎사귀도 약재의 재료가 되더라. 하나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이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여러분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누굴요? 예수 이름,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이름을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세상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이긴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나 대신 싸워주는 분이 계시고, 나를 막아주는 분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나를 세워보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 붙들기 소원합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야, 너희들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 이제는 내 이름을 구해. 그럼 내가 뭔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이 말은 구한다 이 말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행하겠고,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벌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도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영광 돌리기 쉬워요.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언제 영광 돌리기가 많아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예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그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멘만 잘해도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큰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뭔가를 큰일을 한 게 아니고 아멘만 잘해도 영광 받으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세상께 붙어 있느냐, 사람에게 붙어 있느냐, 말씀에 붙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서 만나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서 제 세상에 보이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와 감사하였더니, 아멘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너뿐이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할 때? 감사할 때.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더니 맞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 받으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35년 전에 보니까 한 여자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발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하면 입에 쓰는데도 한쪽은 이렇게 쓰고 한쪽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니시죠. 이 몸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몸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엄청 하는데 그때 거기서 목사님 나오세요. 해서 그냥 여기 뭐죠? 누우세요. 그 한숨 뭐죠? 푹 주무세요. 끝난 거예요. 그다음 예배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뭐죠? 짧았던 다리가 뭐예요? 딱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어떤 능력을 크게 받아가지고 어떤 뭐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치유의 주는 누군 거예요? 왜 목소리가 약하셔? 예수 믿은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능력의 주는 누구예요? 예, 치유의 주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뭐죠? 그분 앞에 뭐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저분의 능력이 많다고 그것도 하나님 쓰시지만은 그 사람을 쓰시는 누구예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뭐예요? 주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만지시고 계세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분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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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놀라우신 이름이에요. 너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뭐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요 세상 사람과 나하고 다른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곧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우리 속에 뭐로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디모데 전서 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오직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죠? 하나님 감동을 해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뭐죠? 온전케 하는 것이 뭐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 듣게 되잖아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의학 공부까지 해가지고요. 기초의학 서적도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젊었을 때는요. 책도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 선접했어요.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예전에는 많은 책들도 읽었다. 그런데 그 책이 유용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유용하지만은 뭐다. 나는 지금보다 오직 한 권의 책만 읽는다. 그 한 권의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를 지혜롭지 않은 자 지혜롭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여러분 우둔해요? 지혜롭길 원해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릴 때에 여러분 치매도 사라집니다. 뭐 치매 걸리기 말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 놓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입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마가복음 1장 40절, 누가복음 5장 12절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뭐죠? 깨끗하게 할 수 있네. 그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거 뭐였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게 뭐예요? 주여 뭐죠? 원하시면 나를 뭐죠? 깨끗할 수 있어요. 그가 뭐 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28절에 보면 중풍병자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요. 맹인이 나와서 뭐죠? 주여 뭐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맹인이 뭐냐면은 그 일을 능히 할 줄 내가 뭐요?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할 때 뭐죠? 내가 예수님이 그 일을 능히 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뭐 한 겁니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꽉 차 있으니까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다?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만난 자는 뭐부터 바뀌어요?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지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화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만나면서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랬더니 뭐예요? 난 입술이 부정한 자고 내 주위를 다 돌아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입술이 부정한 자 속에 내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제단 숯불을 가지고 어디에 됐어요? 눈에 됐어요? 마음에 됐어요? 어디 됐어요? 내 입술을 댄 거예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임했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임해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우리 뭐부터 바꾸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주의 방언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말을 하나님 말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길리기아 사람, 다소 사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각자 뭐예요?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방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죠? 그 나라 방언으로 120문도가 그 나라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도 하지만 방언을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들리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고 이해가 되세요?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말로 들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사람은 뭐예요? 한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는 거예요. 각 사람 말로 들리는데 듣는데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이것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분을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관계에서 구원받고 아멘입니까? 내 삶에서 구원받고 이 일을 뭐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뭘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둥둥 여러분의 한 말은 여기에 둥둥 떠다닐까요? 안 떠다닐까요? 다 떠다니니까 눈에 안 보여도 그 전파로 막 잡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디서 남아요? 내 생각에도 남고 내 마음에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 생각 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그 김집사가 그때 오늘 잠이 안 와. 그때부터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부터 바뀌신 믿는 사람에게 말부터 여러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뀌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사실 제가 이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지. 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 말을 할 때 나는 칭찬의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들린 말은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 XX가 막 이러면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뭐 이러는 거죠.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늘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가가지고 무슨 말은 잘 못하고 쭈삣쭈삣대고 습기가 없고 그리고 사람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사람의 이렇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해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럴 정도로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도 하나님 뭐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뭐냐?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뭐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능력의 주인은 누구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부터 뭐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잖아요. 별로 말을 많이 안 해요. 어디나 말만, 강단에서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도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힘과 용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에서 1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레미야가 뭐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잘 못합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때 예레미야 나이가 한 15살 정도, 20대 초반. 각자들 얘기하기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인데 보통 한 15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선지자를 한 사람 뽑으라면 이분이에요. 이분. 나이 15살이면 지금 뭐예요? 중학교 2학년이잖아. 가가지고 전화하는데 어른들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맨날 하는 게 뭐 눈물을 흘려요. 나라를 위해서 흘리고 이 나라의 이 죄악을 흔들리는데 본인도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예레미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내 말을 저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레미야서 1장 9절을 보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하는, 걷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입술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말이 아니라 불이 돼서 나가니까 듣는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3,000명이 변화되고 그날에 5,000명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는 베드로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에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분의 이름을 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뭐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11장 19절.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뭐죠?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뭐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말의 능력이 생겨서 말이 나가는데 사람의 마음을 뭐죠? 그 영이 다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된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줬어요. 예수 이름을 줬고 또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줬고 또 뭐예요?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뭐죠? 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을 쓰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뭘 줬어요?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그는 또 주게 된 거예요. 그때 뭐죠? 그분의 영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또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자녀는 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한테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이 일 되는 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내 경건으로, 왜 내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을 낫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뭐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뭐죠? 온전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자는요,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이름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한테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뭘 많이 해서 이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위에서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시냐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분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자, 창조한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요,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뭐죠? 그 일을 먼저 이 운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할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천지를 뭐죠?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는 뭐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코에 뭐죠? 생기를 불어주셨더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 영어로 living person,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과 뭐죠? 교통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뭐죠? 사람에게서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죠?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냐 봤더니,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뭐죠?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존재가 뭘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뭐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보세요.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사기서 13장 19절 보면요, 뭐래냐? 하나님께서 아이가 자라면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복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뭐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사기서 13장 19절을 아니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 25절.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뭐죠? 그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삼손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랍니까? 아니, 성문짝, 논문짝을 메고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 산까지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귀 턱뼈로 뭐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신으로 살아갈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보니 그가 드릴라를 보고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는데도 그게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다시,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뭐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육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죠?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분이 행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행동이 틀려져요.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은이가요,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아니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창업 지원팀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기가 하여튼 얘는 뭘 해. 하여튼 끊임없이 뭘 해요. 진짜 제가 볼 땐 열심히 살아요. 내가 볼 때도 어떻게 내 자식인데도 저거 틀린 것 같아.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볼 때도 시간표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 해가지고 스케줄 맞춰서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반듯해. 근데 이제 이게 없는 거죠. 판단 반듯하니까 뭐냐면 스케줄대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런데 이제 창업팀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리더가 뭘 하나를 창업해서 이제 회사를 뭐 차례가 조그맣게 하는 건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리더가 굉장히 똑똑하대. 왜 그랬더니 한양대를 조기 졸업하고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벌써 서울대 대학원에 다닌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이렇게. 걔는 똑똑한 사람을 또 좋아. 똑똑한 거 좋아하지만 제가 맨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리더가 보니 안 그래도 네 얼굴에 예수 믿는다고 써 있다는 거야. 너는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오, 그거 잘 됐네, 야. 드디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기에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자기의 뭐죠? 이 성품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에 대해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뭐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줄 알고 뭐가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로 알고 뭐요?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쳐서도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니.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 내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는 따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누가 꼬집어도 뭐예요? 아야 소리다.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 가가지고 꼬집어 보세요. 거기 귀에 대고 막 욕해 보세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제가 여러분 보고 어휴 교만하네. 발끈했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이랬는데도 목사님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그럼 뭐예요? 벌써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 그런가 목사님 내가 더 죽어야 되겠어. 이러면 뭐예요? 저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누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뭐죠?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왜? 난 죽었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어요. 다시 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서 뭐죠? 떠나게 된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큰 일을 하게 된 그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고 사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어떻게 돼요? 악령이 그를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내 말에 뭐죠? 주님을 이야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180도 달라졌어요. 누구를 이야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이야기 시작해요. 그분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성령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뭐예요? 누굴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아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또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은 오늘도 여기 이 본문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보니까 보세요. 증거했잖아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저만 읽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요한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공에 잡혀갔어요.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보니까 8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면서 누구 이름으로? 너희는 뭐죠? 무슨 권세로? 이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관계는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어제 당신과 오늘의 당신이 180도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아니고 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말이 틀립니다. 행동이 틀립니다.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은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죠?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뭐예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자는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요. 또한 그런 자는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4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는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착한 일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은 선한 일로 되어 있어요. 이 영어는 굿이거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계신 건데 그분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있을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니까 저가 나가서 뭐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뭐요? 고치시는 거예요. 다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아멘입니까? 이게 뭐예요? 착한 일인 거예요. 착한 일을 따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서 그 속에 뭘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 있고 여러분 악한 영 많이 말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많이 말할 건 뭐죠?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역사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을 더 크게 더 높이 더 자랑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어둠의 영도 내게 뭐죠? 어떻게 돼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착한 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가서 죽었던 자 살리라는 거예요.
병든 자 치유하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 풀어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구하지 않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그의 영이 임한 자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 보세요. 전부 다 나가서 성령 받은 자가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 받았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 받았다. 아멘입니까? 이거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거예요.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도 사랑과 듣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반복하면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런 자에게 뭘 줬어요?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있는 자, 그분의 말씀이 있는 자, 그분의 영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3장 15절 말씀,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뭐다? 증인이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뭐예요? 가서 만민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하고 계세요? 전하고 계세요? 아니면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받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더니 뭐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사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 가득한 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있으려면 뭐야? 가서 전하는 겁니다. 아니 본 게 많은데, 체험한 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많은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보학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사랑 가득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요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더 나으면 제가 하려고요. 아니 지금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많은 거예요. 이 많은 걸 왜 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전해. 입이 근질거리지 않으세요? 내 몸이 근질거리지 않으세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증거되고 자랑될 때 우리 인생도 증거되고 자랑되고 높임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 주셨는데 자랑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증거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 보고 그 일하라고 여러분 여기 부르신 거예요. 은혜 주신 것이고 능력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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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